네, 지난주까지 선지자 열전 시리즈가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교회력에 따른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대림절 기간이기 때문에 교회력에 따라서 대림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대림절은 무슨 절기이냐? 성탄절을 앞두고 그 4주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보면 사실 마가복음은 이 대림절 본문에 어울리지 않는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고로 대림절 본문이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뭐 천사가 어떻게 수태고제를 했고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고 뭐 동방박사 나오고 목자들 나오고 해야 이게 대림절 본문이 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런 기사가 전혀 없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등장은 다 큰 성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대림절 본문인데 교회력은 성서전과는 마가복음을 읽으라고 하느냐? 그것은 이 대림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절기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탄절 앞두고 4주 동안 우리가 지키는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절기가 또 대림절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본문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하는 본문으로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제 까마득하죠. 예배 후에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10주간인데 거의 한 4달, 5달 걸쳐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마가복음의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저자가 먼저 선포를 하고요. 또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또 인정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때 배웠던 대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그런데 보시면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이 약간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바로 예수님이 등장해가지고 그 복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억눌린 자를 위로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행동이 일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기 전의 준비 과정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이때부터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시작이 아니라 그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주인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예. 먼저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구약에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언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내 심부름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심부름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주관이나 자기 주장이 전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심부름꾼이죠. 엄마가 아들한테 오늘 저녁을 위해서 야채를 좀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들이 가서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야채보다는 치킨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치킨을 사왔다. 그러고 그렇게 하면 심부름꾼으로서는 꽝인 거죠. 예. 심부름꾼은 자기 주장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심부름을 시키는 사람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죠. 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의 처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이가 있다도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외치는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약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를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신약에 실제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검소하고 경제적인 어떻게 보면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낙타털옷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질겨서 쉽게 닳아지지 않는 아주 실용적인 옷이라고 합니다. 다만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 입기가 불편하다는 거겠죠. 메뚜기와 들꿀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들에서 구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가장 가난하고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이라면, 복음을 얘기하려면,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얘기하려면 누가 봐도 이 복음에 걸맞는 사람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그 사람 자체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으면 공부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가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안 하고 하면 누가 너 보고 교회도 안 따라서 다니겠냐. 공부부터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하란 말이죠. 예. 우리 시대 사람들은 우리는 내 메시지를 다른 사람이 듣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공하고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재벌 총수의 말은 다들 귀를 기울이지만 가난한 사람의 말은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의 간증을 듣는 거지 계속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간증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은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메신저를 더 주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목받지 않는 그러한 행색으로 오직 심부름꾼으로 오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만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또 필요한 태도인 거죠. 내 뜻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령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을 것 같다. 너무나 멀다. 내 생각이 이러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는 절망이다. 탈출밖에 답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의 볕들날은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내 뜻과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해야 하는 거죠. 나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자격이 없다. 나는 아직 이루어 놓은 것도 없고 남들이 주목하지도 않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는가. 나처럼 사회의 지위도 미천하고 내세울 것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태도이죠.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버스 카드는 준비돼야 되고
버스 시간을 확인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안 돼 있으면 정작 버스가 와도 탈 수가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기다림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 오심을 선포한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느냐?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회개이죠. 회개. 회개의 세례를 집 청소를 하고 집안 정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집에 어지러운 것을 좀 정리하고 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회개입니다. 나의 내면의 삶을 청소하고 부잡하고 흐트러진 마음들을 정리하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손님을 기다리면서 청소한다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내가 아무리 애타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온다면 열심히 청소하지 않을 거죠. 더운 날 여름에 에어컨 수리하는 분이 온다. 우리는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 가장 1년에 열심히 청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 신방 올 때입니다. 그때는 진짜 우리 집이 제일 깨끗한 날이죠. 오죽하면 저까지 나가라고. 나도 쓰레기니까. 저까지 청소를 했다. 그러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를 한다는 것의 의미를 주님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은 시부모님 오시기 전에 집안을 청소하는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하는 청소는 혼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세례요한은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준비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준비는 뭐냐? 그것은 기대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기대하라. 예, 라임이 잘 맞죠? 7절에서 세례요한은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8절에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을 기대하도록 사람들을 만듭니다. 뒤에 오실 주님을 기대하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부모님이 집에 방문하면 우리는 누구보다 청소를 열심히 하지만 그분이 오는 걸 기대하지는 않죠. 반대로 에어컨 수리기사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만 청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오심은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회개하면서 기다려야 하고 동시에 그분이 오셔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의 태도인 거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는 거죠.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그분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선포해야 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 회개의 촛불을 켰는데요. 한 주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내 마음 구석진 곳과 어두운 곳들을 쓸고 닦고 정리하며 이 대림절 주간을 거룩하게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